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인생 초대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라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초대장.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은 구원을, 또한 이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이 60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초대는 오직 한 곳에만,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께로 찾아나와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 품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분 또한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의 초대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갈 때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위안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쉼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그에게 오는 것을 거부할 때 그에게는 안식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을,
평안에 대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같은 사람의 삶은 멸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협착하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위험이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한 문입니다. 그러함에도 그 길을 가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항상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나누며 위로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는 이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하고 나가야 합니다. 오라고 하신 말씀은 인생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고 온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도로 지고 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 교회에 와서 편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지만 또한 세상에 무겁고 험하고 죄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우리의 정욕에서 또한 나의 뜻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만이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오라고 한다면 이 같은 일은 사람의 생명을 도적질하는 강도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생명의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로나 치우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의 미혹과 유혹에서 빠져나와 온전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와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목자로 오신 분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도적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자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초청을 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러면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온 인류를 안중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쉼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 같은 삶을 불쌍히 보시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연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배반하고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자부하며 교만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로 여겼습니다. 배교자로 여겼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꾼답게, 직분자라면 직분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수고하는 자란 고된 삶의 멍에를 메고 이 땅에서 고통을 저주 속에서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에덴에서 쫓겨난 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있을 때 그들은 평안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거하였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사단의 유혹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모든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죄의 짐입니다. 수고하고라는 헬라어는 코피운테스라고 하는 말로서 이 말의 뜻은 현재 계속 피곤하고 불안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런 수고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은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란 창세기 3장 17절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곳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는 수고하여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갖 죄악을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온갖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길을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할 수 있고 이 수고를 벗어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모든 남자들은 그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결과도 헛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참된 구원과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인들은 죄로 인하여 잉태하는 고통의 수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남녀를 막론하고 일생 동안 이 같은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수고로 그의 생애에 눈물이 마르고 눈물이 따르고 질고가 따르며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따르고 그 결과 그의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채 그 마음에서 탄식과 슬픔이 그칠 줄 모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무거운 짐이란 율법의 멍에와 죄의 멍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란 베플티스 메누이라는 말로 자신의 의에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고 살아가는 율법이나
양심이나 죄는 지기에 곤비한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 밖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부르시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이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양심이나 죄의 짐을 그대로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율법을 가리켜 지기 어려운 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짐입니다. 율법 중에 한 계명만 지키지 못하여도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라고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 율법사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백성들의 그 짐을 같이 지지 아니하고 손도 대지 아니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우리 인생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그 말씀에 화답하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온갖 일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일을 행하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에 기록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일에도 온전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무거운 짐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참된 쉼을, 참된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죄 역시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죄는 어떤 국한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였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의인이란 칭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짐을 온전히 벗어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어떤 특정한 범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으로, 발로, 입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죄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떤 특정한 범죄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따라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올바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이처럼 탄식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시편 38편 4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듯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울며 회개하며 탄식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의심은 아무라도 일평생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짐을 의식하게 될 때에 그의 입에서 절망의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거두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같은 삶 속에서 소망을 주시며 그들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짐을 다 벗겨주시고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신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실 수 있는 참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일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그 초청에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은 그의 초청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청 시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전에 예수님께 돌아온다면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러한 소망도 없어질 것입니다. 기회도 없어질 것입니다. 언제든지입니다. 이 같은 부르심을 에덴에서 이미 들려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병자들, 많은 여자들,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들도 장녀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살아왔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초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만의 세상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 또한 그들이 저주하는 세리들, 창녀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하며 책망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속에는 항상 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깔보고 약하게 보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병자들, 죄인들, 또한 세리들, 창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그들에겐 참된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구원의 싹이 태어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에게 대한 안식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은 그 다음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영혼의 만족입니다. 지금까지는 영혼의 만족 없이 살았습니다. 아니, 육신의 만족조차 잊고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함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안겨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사제의 은혜에서 오는 평안으로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걱정을 제거하고 오히려 즐거움과 안정을 허락해 준 그러한 평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참다운 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가 그 초청에 응했을 때 이러한 죄의 사슬은 벗겨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쉼이, 즐거움이, 소망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현세적으로는 우리의 생활에서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주님을 의뢰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기 때문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우리 마음의 쉼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참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고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을 멀리하며 주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행할 때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영접함으로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 찬송드립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 빠지친 자 실하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내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